제가 엊그저께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형통함을 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이틀 전 얘기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라고도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함께 또 부탁했었지요.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 또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렇게 다짐했고, 우리 올 표어가 이제 말씀대로 행하라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손까지 들고 외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보니까 더 열심을 가지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리고성 사건을 보면서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누리는 형통을 확인해 볼 거예요. 확인해 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으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정말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시간에 말씀의 옷을 입히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바꾸시는 이 밤이 용광로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요, 전쟁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건 영적 전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절대 쉽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다짐을 해도요, 마귀가 순순히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옷 쫙 빼입고 성경책 딱 들고 간만에 오늘 일찍 예배드리러 가야지 하면은 지나가던 차가 물튀겨서 옷 다 젖어. 에이씨 하면서 집에 들어왔다가 화나서 교회 안 와. 뭐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 일찍 가야지. 알람 맞춰놓고 다른 날보다 일찍 잠들었는데 다른 날보다 더 늦게 일어나. 그렇죠? 가끔 우리 규성이가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는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온갖 유혹과 갈등을 겪게 돼 있어요. 마귀가 그런 짓을 해요. 때로는 말씀대로 했다가는 이게 손해가 불보듯 뻔할 때도 있어요. 금전적인 손해가 날 수도 있고 내 시간을 너무 붙잡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지체, 어려워하는 지체랑 내가 좀 이렇게 상담을 해줘야겠다? 그러면 그날 하루 온종일 다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 친구 얘기 들어주다가는 진이 다 빠질 수도 있어요. 뻔히 알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또 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영적 전쟁은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싸우면 100점 100패입니다. 무조건 져요. 영적 전쟁은 세상의 방법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내 생각과 많이 달라요. 영적 전쟁은 내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방법도 다르고 결과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한자로 말하면 뭡니까? 성전이죠. 성전.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싸워야 되는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여리고성 사건은 우리 성도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샘플이에요. 아주 기가 막힌 샘플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모범을 보여줘요. 스탠다드한 게 뭐냐? 모델이 뭐냐? 우리가 이미 잘 아는 여리고성 이야기지만 오늘 이 영의 귀를 열고 다시 새겨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다시 우리의 심령을 마구 흔드셔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여전히 내 안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고 결단한 시간 되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말씀대로 행하면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가 오늘 정말 단순하게, 목사도 별거 아니에요. 목사는 더 순진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할게요? 알아맞혀 보세요. 제가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뭐 할게요? 네, 밖에 나와서 돌았어요. 웃으세요? 저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조금 그래도 오후에 날이 좀 풀렸어요. 영하 1도 정도. 그래서 제가 좀 추위를 타지만 믿음으로 나와서 1시간 거의 가까이, 주차장만 돌면 너무 질릴 것 같아서 요 바깥에 진입로까지 계속 저 혼자 음악 침묵기도 틀어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도는 거예요.
돌면서 뭐 하겠어요? 오늘 예배 위해서 중보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올 한해 말씀대로 행하게 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준비하고 오늘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요단강을 떡 넘어서 가나안 땅에 오면 첫 성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성이죠. 이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가나안 성을 점령할 수 없는 거예요. 가나안을. 아주 상징적인 곳입니다. 여기를 점령해야만 가나안 땅 점령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행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요. 왜요? 저 수요일에 송구영 씨 때 예배했지만 요단강을 지금 기적처럼 넘었어요. 홍수로 넘치는 요단강을 기적 가운데 딱 지나왔다고. 홍해 갈라듯이 갈라지면서 딱 왔어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죠. 거기다가 광야 40년 동안 받지 못했던 할례, 그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받지 못했던 그 할례를 와서 다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다 나았어요. 그리고 6월절도 지켰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다시 재무장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맛보았지요. 신앙적으로 재무장도 했죠. 지금요, 사기가 충천해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신감이 쩔어요. 거기다가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쫄아 있어요. 완전히 두려워가지고 꼼짝달싹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여리고성에 들어만 가면 이기는 거예요. 들어만 가면 이겨요. 하여튼 쳐들어가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다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여리고성이 너무 튼튼해요. 너무 튼튼해요. 안으로만 들어가면 확실히 이길 수 있는데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거의 불가능해요. 도무지 빈틈이 안 보여. 어떻게 뚫고 갈 방법이 없어.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우리가 볼 때 그냥 문이 닫혔다 이런 느낌인데 영어 성경 중에 New English Bible 버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책에 보면 히브리 원어를 잘 표현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Bolt and barred. 너무 굴렸나? 네. 해석하면 볼트로 쬐고 빗장으로 걸었다 이 뜻이에요. 완전히 꼼짝 못하게 그러니까 지들도 못 나올 정도로 안에서 못을 박듯이 박아놓은 거예요. 저게 히브리적인 원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실제로 있잖아요. 고고학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발굴하려고 굉장히 많은 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발굴된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여리고성보다 고고학의 결과는 더 견고합니다. 더 철통 같은 여리고성이었어요. 1950년대에 그 영국의 고고학자로 굉장히 유명해. 여리고성 하면 굉장히 유명한 고고학자인데 그 캐서린 캐년, 발음이 조금 위험한데 캐서린 캐년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분은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 그 고고학 발굴팀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발굴했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여리고성의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그렸어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보여주세요. 보이세요? 지금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쪽 밑에 이렇게 뭐 희끄무리하게 서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바깥쪽입니다. 바로 앞쪽으로 뭐가 있냐면 바위로 쌓아놓은 축대가 4m에서 6m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잘 모르시면 우리 교회 앞에 축대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축대, 좀 높은 거 있죠. 네. 그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 6m에서 8m 정도의 진흙벽돌로 만든 다시 성벽이 있는 겁니다. 폭은 2m 정도 돼요. 여기서 한 저만큼 되는 게 6, 8m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상상도가 아니라 고고학을 통해 발굴한 거예요. 발굴한 거. 그리고 성벽이 저게 끝이 아니고 그 안쪽으로 제방이 있는 겁니다. 흙을 쌓아서 저만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 제방에는 사람들이 살 수 있을 만한 공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생 라합, 그죠? 기생 라합이 바로 저기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줄 매달아 주기가 좋은 것이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안쪽에 뭐가 있어요? 성벽이 안쪽에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진흙벽돌로 또 쌓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저 안쪽 성벽 위에서 쳐다보면은 최소 14m에서 그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 안쪽에서 쳐다보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메뚜기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 저런 성벽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냥 한 줄짜리 성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벽을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자,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여리고성은 누구 겁니까? 이스라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불가능해 보여. 답이 없어. 거기다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은 더 어처구니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저기를 쳐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식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전쟁을 준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요구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일주일 동안 빙빙 돌라는 얘기예요. 성 주변을 돌아라. 정확히 말하면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런데 백성들은 쉿! 아무 소리도 하지 마. 그리고 제사장들 7명만 7개의 나팔을 가지고 뿌 불어줘. 그렇게 돌아. 그리고 마지막 7일째가 되면 그 다음에 6바퀴 침묵하면서 돌고 마지막 7바퀴 채 돈 다음에 나팔 소리가 삥 울리면 그때 야! 소리 질러.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성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우리가 지금 다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렇지요.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저 이마트에 가서 여러분들이 7바퀴 돌고 소리 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작정 돌면 된대요. 막판에 소리 한번 지르면 그러면 된대요. 그러면 성벽이 무너진대요. 아마 제가 이런 거 아무 얘기 안 하고 자 이마트 돌자. 자 이마트 질러보자. 넘어진다. 그럼 시원이도 저를 우습게 여길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행동으로만 따지면 너무 쉽죠. 이거 완전 떡먹기죠. 근데 이걸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군사학적으로 보면 이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리고 백성들이 잔뜩 쫄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은 저기 뭐 하는 짓일까? 혹시 무슨 계략이 있나? 그래서 지켜볼 겁니다. 근데 하루도 조용히 그냥 돌아. 둘째 날도 그냥 돌아. 셋째 날도 그냥 돌아. 그럼 이제 낌새를 치죠. 아, 저것들이 이상하다. 그럼 한번 활을 쏴봐. 생각해 보세요. 싸울 생각 안 하고 돌고만 있어요. 위에서 돌이나 활, 뜨거운 물 집어 던지면 돼요. 끝장나는 겁니다. 그냥 몰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군사학적으로는 위험한 전략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위험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왜일까요? 영적 전쟁의 원리가 여기 있어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 싸우는지를 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보고 싶은 것은 뭔지 아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가. 요거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6장 전체가 여리고성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은요 6장 20절 딱 한 절 나와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여리고성 대단하게 생각하고 아이들이 막 연극하고 난리 북새통을 치는데 실제로 성경 안에서는 딱 한 절이에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는. 뭐 스펙타클한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 전까지 무슨 장면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것 한 장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 한 장면, 백성들이 시킨 대로 행하는 것 한 장면,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3번 나와요. 3번. 같은 내용을 3번 강조한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이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여리고 성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은 믿음을 테스트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여리고 성 본문의 초점은 싸움이 아니고 순종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영적인 싸움이 바로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통이지요. 제가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살면서 수많은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확실히 예언할 수 있어요. 진로 문제, 직장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인간관계 등으로 여러분 앞에 수많은 여리고성이 다가올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이 여러 개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 자체는 우리의 대적이 아닙니다. 성도 앞에 닥치는 모든 문제는 다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더 신실한 일꾼으로 성장하기 위한 헬스장이 바로 그 문제예요. 우리의 체력 단련장이 바로 인생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늘의 풍성한 복을 맛보게 하는 보물찾기와 똑같은 것일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형통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따라서 제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고 잘게 따지면 네 가지가 됩니다. 크게 첫 번째는 뭐냐?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려라 이거예요. 영적 원리는 이겁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냥 같이 가요.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세 가지가 같이 진행돼야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빠지면 소용없어요. 보통 우리가 노래 때문에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순서를 좀 바꾸었습니다. 사실 똑같은 거니까 순서 상관없어요. 그냥 논리적으로 볼 때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논리적으로 순서가 진행이 됩니다. 자, 먼저 왜 기대함이 돼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뜻이거든요. 신뢰함이 있어야지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스텝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행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겁니다.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머리로 다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인생의 문제 앞에 닥쳐올 때, 여리고성 같은 게 닥쳐올 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내 머리로 이해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져야지 불가능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형통함을 누리기 위한 이 기대감은 뭐냐? 단지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단지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신뢰함으로 기대하는 것이. 저나 여러분이나 어차피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것은 잘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게 인간의 특성이에요. 비행기란 존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요, 서울에서부터 북경까지 2시간 만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못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존경하고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 나랑 잠깐 중국 좀 갔다 오자, 북경에 갔다 오자, 2시간이면 돼, 갈 수 있어. 자기는 도저히 못 믿어요. 근데 자기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럼 가능한가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신뢰감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타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진짜 2시간 만에 해결이 되네? 우리 안에 이러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그것만으로 신뢰하며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대감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일주일을 잠잠히 돌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렇게 100% 맞는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라는 인간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이 방법을 딱 요구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날부터 오 하나님 믿습니다,
I believe 하면서 돌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야 이게? 왜 이래?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야? 지금까지 잘 오게 하시고 요단강 기적 뭐야? 우리 다 죽이실라 그래? 이렇게 불평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근데 하나님이 시킨 게 있어요. 입 다물어. 여러분, 불평은 하나님의 역사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이 차단시켰어요. 입 다물어. 그리고 나팔 소리를 들으며 침묵 속에 성벽을 돌게 시킨 거예요. 하루 이틀은 불평했을 것 같아요. 의심했을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어서 이게 뭐지?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하루 이틀 3일 돌면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나팔 소리가 울리게 한 이유입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 나팔 소리를 울리게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나타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아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모세가 자기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했을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도 이 말을 전해주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 듣고 행하라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결국엔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불평하려고 했던 마음, 의심하려고 했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렇지, 하나님 구원하신다고 하셨지. 하나님 임재하시지. 그러면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평과 의심과 두려움이 이제는 신뢰와 기대감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기대가 일어나야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로 기도가 나가는 겁니다. 의심과 불평을 가지고서는 절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건 가능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는 있어요. 무릎을 꿇고 두 손도 모을 수 있어요. 때로는 부르짖을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악을 쓰는 것이고 넋두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신뢰하지 아니하면 참된 기도가 나올 수 없어요. 왜요?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먼저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대화하는 기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뢰하고 기대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돼요. 오늘 본문에서 소리하지 않고 잠잠하게 나가라고 했던 것은 바로 뭔지 아십니까? 나팔 소리만 들으라고 했던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네 소리 내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 복잡한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돌 수는 있었겠지만 침묵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뭘로 바뀌는 거예요? 기대에서 기도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대하면 반드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불평과 불만, 의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도 됩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는 다 이렇게 나와요. 부정적인 상태로, 낙담한 상태로 주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 앞에 머물러 있으면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뀌는 거예요. 잠잠히 나가기 시작하면 바뀌는 거예요.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막 우라통이 터지고 마음이 막 올라오고 할 때 그때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있다 보면 처음에 막 소리 지르고 막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잠잠해지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다운 기도로 끌어가시는 것을 많이 느껴요.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가 시작되면 그 다음이 이제 드디어 뭐가 되느냐? 기다림이 와요. 기다릴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은요, 영적 싸움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 기다림을 통해서 비로소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내 교만한 자아가 꺾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다림을 통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무 말 없이 일주일을 돌아야 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지루한 게임이에요. 이것처럼 지루한 게 없어요.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지극히 짧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고대시대 전쟁은 주로 장기전입니다. 이렇게 견고한 성이 문을 딱 닫아 걸면은요, 보통은 몇 달에서 심지어 몇 년까지도 전쟁이 이어졌어요. 실제로 1950년보다 앞선 20년 전에 1930년대에 고고학자 존 가스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여리고성을 이제 또 탐사를 합니다. 고고학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 안에 곡물이 잔뜩 들어가 있는 항아리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답니다. 그게 뭘까요? 비상식량입니다. 비상식량이에요. 그런데 그 곡식들이요, 가득가득 차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먹었다는 얘기, 못 먹었다는 얘기예요. 못 먹었다는 얘기예요. 달리 말하면 전쟁이 길었다, 짧았다? 짧았다. 짧았다는 얘기입니다. 고고학적으로 이미 다 발견이 되어버렸어요. 그 정도 식량이면 몇 년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그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전쟁 어떻게 됐죠? 일주일 만에 끝났어요. 일주일 만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이 지금 너무 지루해 보이고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우리 한번 이런 생각 해봅시다. 만약에 그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한다면 몇십 년이 걸려야 되는 문제라면 어떡하시겠어요? 그걸 내 힘으로 해결하려면 몇십 년이 걸려야 될 건데 하나님이 그걸 10년 안에 해결하시면 어떡할 겁니까?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10분의 1로 줄여놓으셨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정적으로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거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함의 방법으로 해결해 가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렸을 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을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가장 빠른 것. 혹시 지금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중공이었어요. 중공. 요즘 하나님 앞에 계속 음성 듣고 있어요. 음성. 저는 지금 여리고 돌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문제를 하나님께서 가장 빨리 해결해 가고 있음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형통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안에 이 기대감과 기도와 기다림이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늘의 형통함을 누리는 방법 최종적인 것은 뭐냐? 납득이 안 가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납득이 안 가도 실천해라.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방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실천하는 겁니다.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돼도 하다 보면 깨닫게 돼요. 이게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하다 보면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곧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 삶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갓 부모가 된 부부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애 낳기 전에는 부모 마음 몰랐어요. 이거다. 애를 낳아보니까 우리 부모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도 똑같습니다.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일들이지만 내가 해보면 실천해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 아는 거예요. 제가 그런 고백하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대부분은 이런 경우 하나님 왜 하시느냐? 왜 납득이 안 가도 그것을 순종하게 하시느냐? 결국 우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 우리를 크게 쓰시고 싶은데 아직 교만한 거라. 이걸 낮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납득이 안 가는 방법을 많이 요구하세요. 그리고 납득이 안 가는 방법들을 실천할 때 우리가 뭘 경험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추측대로 다 할 수 있는 것들은요, 이건 내 손 안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만들어진 하나님일 뿐이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생각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종종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납득이 안 되는 방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걸 통해서 믿음이 생기거든요.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형통은 성도와 성령의 합작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하기 위해선 반드시 성도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액션을. 순종하는 액션이 있어야 형통이 임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액션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있는 이 성경이 바로 우리를 향한 수많은 약속입니다. 믿으세요? 올 한 해 이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문제가 닥쳐올 때 아무리 납득이 안 가더라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형통함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주렁주렁 열리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간증으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